참여하는 차임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요셉의 꾼 꿈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는 그런 사람의 꿈을 사실 내 꿈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걸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 속에서 이제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하다는 거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하다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도 굉장히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리더십을 주시겠다라는 그 꿈이 다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동생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편협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왜 이렇게 영적인 눈이 멀어 있냐면은 그런 이제 자라오면서 이런 이제 뭐 자기는 첩의 아들이다 또는 정실의 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움을 받는 그런 이제 레아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셉만 사랑한다 이런 가정 분위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이 요셉의 꿈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자기들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미움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도단가 자기 있는 곳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면 보통 형들이라면 얼마나 반가워요. 도시락 싸들고 여기까지 이렇게 먼 곳까지 오면 반가울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죽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옷을 보니까 요셉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죽이면 그 꿈도 사라져서 우리가 절할 일도 없지 않냐.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맏형 르우벤이 동생들의 살인 모의를 듣습니다. 말리기 시작해요.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왜냐하면 장남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받았겠죠. 나 없을 때는 네 형제들을 네가 잘 케어해라. 실제로 아버지 역할을 떠맡은 거죠. 물론 르우벤도 요셉을 미워하는 동생들 편들을 들어주었지만 이건 아닌 거죠.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르우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살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대신에 산채로 구덩이 던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똑부러진 제안은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동생들의 마음을 좀 풀어서 아버지께로 이 동생 요셉을 돌려주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런 속셈을 동생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르우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살려두려고 하는구나. 아버지한테 또 돌려주어서 아버지의 또 총애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동생들은 다 읽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일단 왔어요. 일단 그 말하는 사이에 서로 이렇게 계략을 말하는 사이에 형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을 붙잡습니다. 이 채색 옷이 제일 꼴불기 싫어. 그래서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물 없는 빈 구덩이에 넣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더이다. 뭐 이런 없었더라 이런 말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농업용 용수로 썼던 구덩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기 때 빗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3, 4개월 동안만 비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구덩이를 판 다음에 해반죽으로 거기를 방수 처리를 어느 정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빗물을 저장해 가지고 저수 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농업 용수 같은 걸로 또는 어떤 물 사용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구덩이가 그래서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는 물은 없어요. 이제 건기라 마른 구덩이라는 거죠. 마른 구덩이. 이 마른 구덩이는 지하 감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구덩이에 갇히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감옥에 넣은 겁니다. 요셉을.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감옥에 가죠. 이때 17세 소년 요셉은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쳐요. 목이 쉬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형들은 귀를 막고 요셉이 배달해준 그 맛있는 음식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심이 그때 뭔가 찔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미움의 영이 더 강한 거예요. 저 좀 요셉이 좀 시끄럽게 하네 이러면서 양심을 눌러버린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죄고백이 다 나오죠. 25절에 그렇게 이제 태연이 밥을 먹고 요셉의 하소연을 양심의 소리도 눌러버리고 그때 어디선가 딸랑딸랑 낙타의 방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이 대상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하는
이 하갈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이 이제 상인 노릇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 여기를 지금 여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낙타 위에는 향품, 유향, 몰약이 실려져 있었고, 그들은 이제 상인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 아니라 노예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 사람들한테 이 동생을 팔아야 되겠다는 이 타이밍, 그러니까 이 이집트로 가는 이 미디안 대상들이 나타난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 시기에, 물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필 딱 그때 눈에 띄는 겁니다. 유다가 제안합니다. 요셉을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자. 유다의 계획은 동생들과 달렸어. 죽이는 건 좀 안 돼. 형한테도 좀 면목이 없고 안 돼. 그래서 팔자. 그 피를 덮어둔 좀 무엇이 유익할까?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자, 27절에. 그래도 혈육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맏니다. 유다는 여기서 보면 르우벤보다 장자보다 훨씬 형제들의 신임이 두터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맏형 없는 데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셉의 이야기 중에 유다가 이제 계속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다 이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유다가. 그만큼 리더십이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 유다 형 말이 맞아. 또 유다 동생 말이 맞아. 시몬, 레위도 다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 말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았습니다. 20세겔, 은 20세겔. 이게 뭐 예수님 생각이 나죠. 그러나 레위기 27장에 보면 남자 노예의 값어치 평균이 20세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목동의 2년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고, 이 돈이 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미 야곱은 좀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무슨 일반 목동의 2년 품삯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미워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사이에 이제 29절에 보면 루벤이 돌아옵니다. 어디선가 돌아오는 거예요. 루벤은 이게 뒷북 인생이 돼요. 루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이 역할을 하면서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꾸중 들을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생을 이렇게 상인에게 돈 받고 팔 때까지 장남 루벤이 몰랐다? 그거는 형의 의도를 이미 다 동생들이 눈치챈 거고, 맏형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장작로서의 실권을 잃었음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르우벤이 빌하와 근친상간을 저지른 후에 르우벤의 지도력이 무력해진 거죠. 그래서 뒷북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항상 자기 뜻대로 안 된다. 늘 무기력하게 서 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 우유부단함이죠. 이거를 르우벤은 계속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괴로워해요. 그때 형제들은 대안을 냅니다. 요셉의 그때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 피에다가 적십니다. 그리고 이거 죽었다 이거예요. 짐승에게 찢겼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굉장히 슬퍼하는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이 야곱의 가정에 속임수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자, 야곱은 자기 인생의 전반기에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염소 가죽과 에서의 복장, 에서의 옷을 훔쳐 입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염소의 피와 자기 아들의 겉옷으로 속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속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는 속는 인생이 됩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계속 속아요. 밧다람의 삼촌에게 계속 속았고, 세겜에서는 아들들에게 또 속았고, 장자 르우벤도 아버지 몰래 속여서 첩과 동침했고, 가장 사랑하는 후계자 요셉을 상인의 손에 다 팔아놓고서 모든 아들들이 짝짝꿍해서
짐승에게 찢겼다고 또 속이. 그래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 거의 이제 한 13년, 17년에서 한 15년 이상 이제 앞으로 13년, 15년, 17년인가요? 하여튼 15년 이상 이렇게 이제 못 만나요. 이제 요셉을 못 만나는데 그때까지 계속 속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뼈저리게. 야곱이 뿌린 그 씨를 야곱이 스스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예수님이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우리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진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34절, 35절 이제 자녀들 막 디나까지 포함해서 다 야곱을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매일매일 울면서 나도 요셉 따라 나도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사람들은 되팝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 보디베라입니다. 이름이. 이게 라 태양신에게 하사한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 우상숭배 집안에 팔아버리고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참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악이 있을 때 악에게 계속 이끌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모난 부분을 어떻게 깎아내시는가를 역시 하나님이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와 훈계와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